오늘은 그 노봉달도라는 뭐 그렇게 지금까지 화두를 계속 풀어와가지고 대충 봐도 이제 한 저희가 4분의 3, 4분의 3 정도 48개 화두 중이니까 4로 나누면 12, 10이니까 36개 정도 화두를 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화두 푸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건 100%예요. 여러분들 100%예요. 이제 진짜 문제인 거지. 그 약 있잖아요. 약 좋죠. 아플 때 먹으면. 근데 이게 오용하면은 진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심장이 나쁘지도 않은데 미리 약을 먹는 거야, 계속. 그 불교의 가르침은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가 벌어지고 언어로 잘못 생각해서 그 나중에 오늘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공. 공도 공에 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공해 이러고 떠드는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르주나 중론 같은 데서 보면 공에도 집착하면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 뭔가를 치료하려는 약 같은 건데 만약에 건강해졌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약 너무 과도하게. 운동도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 미리 건강해진다. 이게 왜냐하면 운동이 머릿속에서는 운동이지만 그게 사실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게 과도해지면 그러니까 적당하다라는 게 이게 사실 항상 이제 힘든 거죠. 이게. 화두 같은 것들도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화두에 너무 연연하거나 화두의 패턴에 너무 집착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보는 화두가 제일 첫 회 때 했다면 충격을 딱 주겠지만 지금 딱 이렇게 읽으면 충격이 조금 덜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 프로를 계속 보셔서 그래.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화두 하나는 이렇게 머리를 확 깨게 해주는. 저희 뭐 옛날에 스님들이 그랬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우리 마음이라는 게 딴 데가 있다고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면은 마음이 여기 오잖아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요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 요 아래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여기 있어야지 친구 얘기를 듣고 만약에 딴 거 생각하거나 내일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걱정거리로 마음이 가버리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세상을 잘 못 사는 건 요 앞에 있어야 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 영화관에 가도 이 영화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게 되면 영화 내용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슬픈 거지. 그래서 이게 불교라든가 뭐 선불교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건 멍청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의외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깨어는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그래서 오늘도 뭐 예를 들면 한 시간 동안 뭐 남편이랑 아내랑 아이랑 밥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디테일이 거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걔가 어떤 모양일까, 어떤 얼굴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마음이 흐릿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여기 깨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깨 있는 요 공간 안에 타인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아픈 줄도 알고, 어디 힘든 줄도 알지. 그냥 매너리즘 봐서, 요새 공부 잘하니? 뭐 딸한테 아들한테 그냥 그러고 있어. 그냥 습관적으로. 얼핏은 봐요, 얼핏은 봐. 그 자비, 애정의 마음이 나온다면 그게 부처예요, 사실은. 백날 공부하고 뭐 여기 저 스님들처럼 앉아 있으면 뭐해. 사람들 고통 못 느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개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까먹는 것 같아. 불교의 가르침의 마지막 핵심은 자비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내 바깥에 있는 뭐 온갖 생명체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감수성이 만들 것이냐. 그게 뭐 부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은 우리처럼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요 앞에 지금 만나는 친구의 고민, 친구의 안색,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마치 영화에 내 마음이 가듯이 그렇게 가 있으면 우리가 다 읽어요, 사실. 웬만하면. 근데 대충 그냥 건성으로 어제 봤던 친구, 1년 전에 봤던 친구 보내, 이 정도. 왜냐면 식별만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안 가 있는 거. 그냥 마음은 안 가고 이렇게 그냥 관찰하는 거. 식별이 뭔지 아시겠죠? 집에 남편이 들어오거나 아내가 들어오거나 아이가 들어오면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네라고 식별만 하는 거야. 식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건 안 읽어. 식별. 그래서 사실 농담 삼아 보면은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오히려 더 사람보다 날 때도 있어. 애완견은 주인이 들어오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뛰어들지 않아. 금방 알아. 그게 사실 가족이 개만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식별만 하면서. 그냥 구별만 되는 거야. 어쨌든 옆집 아저씨가 아닌 우리 집 남편이 들어온 거고, 옆집 애가 아닌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내 딸이 들어온 건데, 딸 안에서 딸이 오늘 뭐 봤고 뭘 느꼈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봐. 그냥 멀리서 그냥 구별만 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 저기 있으면 1명, 2명, 3명 있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사실 언어라는 것이 우리를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다라는 건 너무 자명해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거와 관련된 화두고 지금쯤 여기서 한번 제가 주의를 주는 거예요. 확 깨어나야 된다.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불림문자라고도 하지만 언어도단이라는 말 들어봤죠. 불교가 폄하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뜻으로 아마 쓰일 거예요. 언어도단이다 이거는. 근데 이게 언어의 도가 언어의 길이 끊어진 거야. 언어의 길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의 가장 극명한 얘기는 진짜로 근사한 광경을 보면 말이 안 나와. 표현이 안 나와. 진짜로 엄청나게 힘든 걸 경험하면 아주 섣부르게 경험한 사람은 막 과장해서 설명할 수 있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거 만만하지 않아요. 어제 다른 도시에서 몇 명 죽었어. 어떻게 해서 죽었대. 말도 안 돼. 속상하지 않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언어의 길이 끊어져. 그게 묘사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이거는. 그 사실 언어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 화두를 하나 풀었을 때 언어의 길이 끝난단 말이야. 끝나는 그 지점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거지. 아주 생생한 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 얘기랑 같은 거야. 언어의 길이 끊긴다. 이거는 뭐 거꾸로 생각을 해도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포옹하는 걸로 되지. 그걸로 충분하죠. 아니면 남녀 관계면 키스를 나눈다던가 손잡는 걸로 충분하지. 그리고 가장 많이 이 사람한테 애정을 주는 방법은 알 거예요. 얘기해 주는 것보다 꼭 껴안아 주는 게 훨씬 더. 그때 간접적으로 느껴도 돼요. 불교적이지는 않지만 언어의 길이 끝났다. 아, 이제 더 이상 내 딸한테는 잔소리 안 해도 되고 꼭 안아줘야 되겠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된다. 막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언어를 끊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 그런 것도 사실은 불교적인 의미가 완전히 아니더라도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 언어의 길이 어느 순간에는 끊겨야 되는구나. 친밀한 사이가 되면 그런 거요. 일단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36칙 노봉달도라는 여기 노봉달도는 한자가 뭐냐면 길로자에 만날 봉자와 달도 도에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름으로 요약해서 저거 36칙 노봉달도 저렇게 해서 화두 이름은 화두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어떤 단어 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심각하게 이거 구별하러 이름표 붙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읽어보면
오저 보변화상이 말했다.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 말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우리가 앞에서 풀었었던 하두와 이 유사한 하두들 약간 느낌이 기억이 아마 나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매너리즘에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도에 이른 사람이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부처예요. 부처가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던져지는 거야. 그러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왜 그 사람한테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될까? 사실 그걸 먼저 봐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게 문제가 그게 풀리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얘기했죠. 이 선불교가 언어를 부정한다, 교종과 반대잖아요. 교종은 막 엄청난 경전, 막 화엄경서부터 이론서서부터 읽고요. 그 선불교 같은 경우는 불림 문자잖아.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고 주인이 돼야 되니까 책이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애들도 교재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거 공부하고. 그럼 영원히 잘해봤자 나는 교재의 앵무새밖에 안 돼. 그러면 교재를 지은 사람의 앵무새.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잖아. 나는 그냥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만 떠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불교가 어차피 우리는 부처가 돼야 된다라는 그 정신에 있으면 남의 언어를 앵무새처럼 떠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경전을 하나도 안 보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본다라고 그러면 그런 불교 이론과 불교 가르침이라든가 언어 같은 것들에 굉장히 능숙해요. 의외로. 그리고 그거를 한 단계 넘어가려는 정신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가르주나라고 용수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용수라고 그러는데 불교 이론가 중에서 최고 이론가예요. 최고 이론가. 아직도 어려워요.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스님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선생님 중론을 가지고 좀 중론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딴 사람이 막 해설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써줬으면 하고 부탁을 한다고. 꽤 많이 불경을 공부하신 분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이 중론의 핵심이 제가 많이 강조하죠, 이거. 어느 책에서든. 이게 정멸이 꺼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희론이라는 게 우리를 희론하는, 이게 언어예요. 프라판차라고 그러는 희론. 그러니까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가르주나의 중론에 보면 아예 시작부터가 희론을 정멸시키는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라는 기경계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중론이라는 책에서 공 얘기하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하는 최고로 어려운 불교 이론서인데 시작이 이걸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쉽게 알잖아, 이게. 이 같은 얘기거든요. 희론이 정멸됐다라는 얘기. 희론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까요? 언어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든다. 희롱하는 논이라는 거예요. 프라판차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어 프라판차가 이거를 한자로는 희론이라고 너무 잘 번역했어. 우리를 희롱하고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뭐냐면 희론이라는 건 그 어떤 논이나 어떤 이론이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논의가 나를 희롱하니까 그 논의가 내 주인이야. 말에 사로잡히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한번 보면 이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늘에서 여름에 내리는 게 뭐죠? 비죠. 비잖아. 이게 실제 모습이죠. 이 비는 어떻게 내려요?
비라는 건 어떻게 생겨? 습도 맞아야 되죠. 그리고 그게 온도가 해서 그 수증기가 응결이 돼야 되겠죠. 그 안에 그 응결될 수 있는 작은 먼지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시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인연이 결합돼야 돼. 예를 들면 그날의 인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만약에 건조하다. 그러면 비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럼 비가 내리겠어요? 눈으로 내리거나 딴 걸로 내리겠지. 태양이라든가 모든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밑에 충분히 수증기가 올라갈 수 있는 내나 강이 있으면 더 좋죠. 만약에 완전 황무지라고 그러면 수증기도 없으니까 그 조건이 맞춰야 어떤 특정한 비가 나오잖아요. 요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어를 쓰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이거랑 언어의 세계는 비가 온다 이런다고. 이렇게 쓰죠. 비가 온다. 이렇게 딱 쓰면 맞죠? 비가 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언어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제 희롱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말도 쓰죠. 쓰죠. 쓰잖아. 이럴 때 착각이 벌어져요. 비가 안 온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비가 있는데 비라는 단어로 쓰는 그 지시하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 안 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런 게 어딨어요. 맑은 하늘에 비는 없는 거야 그냥. 비가 온다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요 위에 거는. 여기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도 비가 와요? 그냥 통째예요. 통째라니까. 비가 오고 있는 사태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가리키는 거야. 근데 주어를 쓰다 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문장으로 쓰면 비가 있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돼버려요. 많이.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비가 어딘가 있는 것 같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비가 안 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론에 많아요. 그냥 막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비가 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없다.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안 온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강신주라는 말, 나라는 말도 똑같다고요. 이해되죠? 강신주가 죽었다. 강신주가 여기 없다. 강신주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온다를 딱 보면 지금 맞지만 비는 어딘가 있어. 이런 착각할 수 있잖아. 강신주가 죽었어도 아트만이 불변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모든 게 그래서 막 날조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 것 같고 막 있어. 그냥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생각을 해봐. 지금도 인연에 맞아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나. 그 많은 것들이 다 죽어서 영혼으로 기 들어가면 영혼 폭발했겠다 벌써. 착각에 빠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이게 언어의 길이고 이게 실론이라는 거야. 이게 착각하면 큰일 난다. 요 위에 거는 대충 맞아요.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쓰면 되잖아. 비가 온다. 근데 저기에서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온다라고 비를 실체화하면 큰일 난다고요. 여기서는 대충 돼. 대충 돼요. 비가 온다 상관없어. 비가 오나요? 그냥 통째지. 요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번개가 친다 보세요. 번개가 쳐요? 번개가 안 치고 있다가 쳐요? 번개와 친다는 같은 사태예요. 비가 온다가 비가 이러고 있다가 와요? 아니에요. 그냥 비 내리는 게 비가 오는 게 비란 말이에요. 여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언어를 쓰니까. 근데 여기 한 단계 가면 어떻게 돼? 비가 안 온다. 번개가 안 친다. 번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보여.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로 오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비라는 게 있어. 지금 올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요 밑에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비가 안 온다는 거짓말이야. 달리 표현한 게 훨씬 좋아요. 지금 날씨가 맑다. 인연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없죠? 똑같은 거야, 우리도요. 인연이 있고 지속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게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사라져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이러면 그게 아트만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집착이 생기는. 그래서 이런 거를 희론이라고 그러고 이걸 언어의 도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요 메커니즘에 딱 나오잖아요. 비가 안 온다라는 느낌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집착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기억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아까 비 왔던 걸 생각하는 게 비 왔던 게 너무 큰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가 되는 거야. 비가 안 온다와 지금 막다는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히 맑은 세계는 느끼지 못하고 비가 안 온다로 느끼고 있어요. 부처가 된 사람은 비가 안 온다로 보지 않고 지금 막다라고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굳이 얘기하면. 이해되죠? 언어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언어에 사로잡힌 언어의 논리로 이 사람을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침묵도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 같은 것만 보더라도 말하기와 침묵이 교차되면서 리듬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것도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랑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랑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시가 리듬이 생겨요. 아이를 야단칠 때도 보면 뭔지 아시겠죠? 빠르게 너 혼나볼래? 이렇게 하는 게 너 그 침묵이 아이를 죽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럴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의 세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언어로는 대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 탓이 아니에요. 이거 듣다가 선불교 화두 푸는데 뭐 나가르주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왜 그러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풀 때 지금 기본 전제가 이 언어의 길의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건 문제야. 집착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예.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또 하면 여기 책 있죠? 책 있잖아.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보세요. 또 이것도 안 보고 좋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이죠? 책 보이죠? 책 없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은 책 없어요. 없는 책이 보여. 근데 여기 이 스튜디오에 처음 들어오거나 이 TV 처음 보신 분이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 의자가 있다고 그런다고요. 이해돼요? 이 없는 책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책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도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아까 막 부부싸움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남편이 안 봐서 좋다. 그래서 막 그 남편 생각하니까 지금 없는 남편 생각하면 앞에 친구나 다른 사람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놓으면 책이 있다. 이걸 본 사람들만 책이 없어. 비를 본 사람들만 비가 안 온다를 얘기하잖아요. 비 올 때 디비 자고 있었던 어떤 애가 맑을 때 딱 나가면 비 안 온다 그러는 게 어딨어요. 불가능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어는 이걸 기억하고 있잖아. 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비가 안 온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번개가 안 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도 나는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고. 기억하니까. 집착이라는 것들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 경우에 집착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책을 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책 어디 갔어? 이런다고. 이거에 해당하는 게 많습니다. 젊음. 내 젊음 어디 갔어? 내 건강 어디 갔어? 내 돈 어디 갔어? 이해되시죠? 이거. 내 잃어버린 사람 어디 갔어? 내 아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다고. 이게 테이블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의자라고 바로 볼 수 있을까? 비를 본 다음에 비가 안 오더라도 비가 안 온다로 보는 게 아니라 막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 이게 깨달은 마음인데 언어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언어는 비가 온다 해서 그 비를 안 왔을 때도 끌고 와요.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온다고. 그래서 마치 안 오는 것 같아.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 그런 착각할 수 있죠. 그렇게 착각하는 걸 희론이라고 그래요. 희론. 언어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길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눈 거야.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그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비 오는 거를 봐도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게 됐죠? 맑게 겠죠? 맑게 겠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언어의 길이 이어지면 단이라는 거는 단절, 끊어졌다라는 거야.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게 뭐예요? 비가 온다라고 비 올 때 써도 이쪽으로 왔었을 때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 것. 맑은데도 비가 안 온다? 마치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라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 생각처럼 그냥 맑다, 푸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럴 때 푸르다라고 바로 보는 건 언어의 길에서 끊어진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대충 느낌은 오시나요? 느낌은 와요? 죄송해요. 예. 많은 강연을 해봐서 알아. 요 언어 얘기를 하거나 나가르주나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가르주나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졸아. 이건 왜 그러지? 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나만 이상한가? 저는 이런 거 떠들 때는 좋거든요. 초창기 땐 좋았어. 너희들이 졸든 말든 내가 떠들었는데 요새는 이거를 강의를 안 해요. 가급적. 왜 안 하겠어요? 졸아. 이거는 저한테 치명타예요. 너무 속상해. 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데 딴 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게 100배 낫는데 왜 사람들을 졸게 하는가?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말을 끌었으니까. 비에 대한 집착이 없이 막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냥 저 발언으로 돼야 된다. 있었잖아요. 책을 보지 말 것. 책 없네 라고 보지 말 것. 왜요? 의자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만 사라진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젊음에 대한 집착도. 50, 60 먹은 아주머니가 거울에서 젊음을 보면 없어진 젊음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60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이한 주름들과 그거를 긍정하지 못해. 자꾸 비교하고 하찮은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앞 세계를 못 느끼잖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간극이에요. 근데 언어는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비가 안 온다라는 표현은 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사람만 써. 엄마도 물어볼 거예요. 야, 나가봐. 비가 오나 안 오나. 지금 두 사람 하두는 비야. 비가 안 와요. 뭘 하려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애가 딱 가면 가가지고 비 안 와요 이러잖아. 두 사람 다 막다라고 봤으면 좋겠어. 막다. 그리고 비가 안 오고 맑은 날 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그냥 막다. 내렸던 비는 인연이 다해서 여러 가지 인연들의 마주침이 다해서 흩어진 거다. 눈사람이 하나 있으면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온도가 올라가도 높고, 그렇죠? 눈사람 하나가 유지되는 거 뭔지 알죠? 습도도 유지돼야 되고 온도도 유지돼 여러 가지 조건이잖아. 그 중에 한 조건만 사라지면 눈사람은 서서히 녹기 시작할 거라고. 그런 것처럼. 눈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눈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알잖아. 인연이 다 돼서 사라진 거고 또 인연이 만나면 눈사람 또 만들면 돼. 하나의 눈사람이 만들어지면 눈도 내려야 되지, 습도도 맞아야 되지, 온도도 충분히 낮아야 되지, 눈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꼬맹이도 만나야 되지, 그걸 도와주는 아버지도 만나야 되죠. 엄마가 그래 이 장갑 안 쓰는 거니까 갖다 줘. 눈사람한테 장갑 하자. 그럴 때 그 특정한 장갑이 꽂혀 있는 눈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확 녹아도 무슨 상관이에요. 인연이 다 돼서 온도랑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흩어져 버리면 똑같은 거야. 이 비가 온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가 온다라는 것도 인연이 돼서 인연이 화합을 해서 인연이 모여서 비가 온 것뿐이야. 문장에 비가 온다 그래서 뭐
비가 진짜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주어를 조심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단어.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도 I 있죠, 나. 나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성찰을 해요. 20세기 가장 중요한 언어 철학자인데 비트겐슈타인은 나는, 나라는 단어, 우리 나, 아파, 나의 영혼, 나 이런 것들을 문법적 착각이라고 부른다고. grammatical illusion. 착각이다. 여기도 문법적 착각이 오잖아요. 비가 안 온다는 문장은 맞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주어로 가리키는 어떤 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사실 그게 아닌데. 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맑으면 비 어디 갔지? 안 내리는 것 같으니까 저 위를 자꾸 봐. 그냥 맑은 거라니까. 그거 찾지 말아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비가 왔다가 비가 안 오니까 하늘을 보잖아. 안 내리니까 저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자. 이게 천국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갖는 모든 종교가 갖는 그 황당한 생각들. 뭔가 그 위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영향만 안 내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간극을 잘 아셔야 된다. 그쵸? 비가 안 오는 걸로 보지 말고 막다고 보고, 책이 없는 걸로 보지 말고 이 의자를 봅시다. 벚꽃이 있고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잖아. 꽃이 졌다 그래서 벚꽃이 없어졌어 이렇게 보지 맙시다. 그 나무를 봅시다. 예?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젊음이 없네 라고 보지 맙시다. 그러면 나를 못 봐요. 전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00년 가까이 된 나가르주나가 중론에서만 실론정멸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무문간에서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나가르주나적 비유인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언어의 길 조심해야 된다. 모든 집착과 모든 것들은 언어적 문제다. 막다와 비가 안 온다가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맑다라고 그럴 때 막다, 쾌청하다 이럴 때 비라는 생각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타타타가 별게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있는 그대로, 비가 안 온다로 보지 않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요런 게 언어는 이런 착각을 한다. 그래서 선불교가 언어도단, 분립문자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르주나가 공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죄송해요. 제가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를 강의를 할 때는 선생이 거의 교주처럼 미친 척 열정을 발휘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아우라에 눌려가지고 알아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강연 다 끝나고 나면 한 10분 지나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부드러운 거나 다 공감되는 얘기는 제가 차분히 얘기하고, 일단은 간에 일단 안 졸리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들이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런 애들이 되게 교주고 잘못되면 히틀러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오늘은 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어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도 언어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뭘로 대응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무문가는 제목 자체가 그 문이 없는 문, 그러니까 영어로 게이트리스, 그러니까 게이트 없는 게이트 이렇게 번역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의미는 이걸 편찬한 사람이 무문 스님이야. 그러니까 무문 스님의 간문이란 뜻도 있지만, 무문 스님이 또 이게 선불교가 언어의 길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글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무문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문 스님의 간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장난치시는 거야. 원래는 게이트리스 게이트가 맞아. 문이 없는 문. 뭐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무문 스님이 이걸 편찬을 할 때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무문 스님의 답은 뭐냐면, 깨우친 사람 있잖아요.
부처가 된 사람, 주인이 된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 턱을 잡고요. 턱을 잡는 거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주먹으로 친다예요. 답이. 답이 대응은 했잖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예, 많이 헷갈리죠?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저 언어랑 저거랑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중론에서 저거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나와 나의 것이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 된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 부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방법이 많다고 보거든요. 말로도 침묵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무문 스님이 가르쳐 준 거는 때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걸 푸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임재식으로 생각해도 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내가 부처가 되잖아. 부처 앵무새가 아니고. 임재 스님의 얘기예요.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야 내가 스승이 되는 거야.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처의 권위를 인정하면 나는 내가 불제자가 되면 나는 부처가 아니잖아. 부처가 제일 바라는 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부라는 거. 근데 내가 부처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가 부정이 돼야 내가 주인이 됐다라는 거. 난 당신 주인, 당신 뭐예요? 노예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때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게 때릴 이유만 있나? 저는 다른 것도 많다고 봐요. 깨달은 사람의 턱을 간지러 주는 거. 이게 아마 임재 스님이 아니라 조주 스님의 방법일 거야. 우리가 여기 화두를 풀다 보면 임재 스님의 강력한 거와 조주 스님의 살랑살랑한 봄바람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당당하게 우리 멍멍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듯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굳이 팰 필요 있을까?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봐요. 언어랑 침묵, 언어의 길로 대응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도 앵무새 아니야. 나도 주인이야. 당신한테 굽신거리지 않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나는 불제자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바라는 건 주인이 되는 거니까 주인을 보여준 거야. 탁. 근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멍멍이 쓰다듬어 주듯이 깨달은 부처님의 턱을 간질간질. 이것도 있을 것 같아. 그 무문 스님의 해법은 이 화두 끝나고 해법은 그 사람의 턱을 잡고 주먹으로 때린다. 요거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내가 부처가 된다. 부처를 만났는데 경배를 하면 나는 부처가 안 되고 불제자가 되는 거잖아. 요런 라디칼한 방법도 있고 조주 스님적인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약간 부드러운 봄날 바람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 저는 멍멍이 쓰다듬는 것처럼 해도 될 것 같아. 뭔지 알죠? 그래서 아이 예뻐라 너 부처 됐냐?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래 너 부처야 잘났어 이런 거. 경배하지는 않지만 내가 당당해지는. 내가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언어의 길에 대한 이야기, 언어 도단에 대한 이야기, 희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저는 이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이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공감의 느낌보다 그래서 이건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당분간 나가루나 중론을 해설하는 강연이나 그건 안 한다. 당분간. 근데 이건 항상 비가 온다. 몇몇 분들한테 저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올 시청자들도 있을 것 같아.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언어의 노예가 안 되는 방법. 언어의 노예가 되면 답이 없거든요. 언어가 날 지배요, 이렇게. 그래서 희론이라고 그랬던 나가르주나의 생각. 선불교에서 불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언어 도단 저걸 얘기하는 생각.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언어의 길에서 자유롭다. 깨달은 사람이 언어를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막다라고 쓸 수 있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다. 비가 안 온다가 아니라 막다. 또 비가 온다 써도 돼, 비 올 때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요 화두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대응할까? 언어로는 대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나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잖아.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타인들한테 바라는 것, 손님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무문스님처럼 얼굴을 팍 때리는 거. 그 방법도 있지만 또 똑같이 조주스님 스타일이라면 쓰다듬어 주는 거, 개 쓰다듬듯이 이렇게 그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들으시면서 저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희론정멸이란 느낌, 저거를 조금만 지적이지만 조금 머릿속에 두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저보변 화상이 말했다.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 말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요 화두의 의미를 비가 온다 저것, 그리고 여기 책, 그리고 늙음, 내 젊음이 사라졌다, 건강이 사라졌다, 삶이 사라졌다까지 모조리 적용을 해보면 깨닫는다라는 게 뭔지, 언어의 길이 끝난다라는 게 뭔지라는 조그만 실마리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들으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 알아요, 그 마음을.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얘기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